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잠언서 9장 10장을 읽어야 되는데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거만한 사람.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유, 저 사람 거만해, 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거만한 소리 안 들으셨네. 이 성경이 말하는 거만하다, 이 말은 남들이 거만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도 이제 기도하시는 대목에 나왔는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그 말씀처럼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앞세우는 그런 상태를 거만하다 그러는 겁니다. 남들이 거만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거만하다, 요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거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와도 전혀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여전히 내 생각만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쩌들어 있는 거, 이게 실은 교만, 이게 교만이고 거만이고 만이고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이 거만한 사람 대하는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거만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악행을 하고 있어요. 징계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이 거만하기까지 한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고 잘못했다니까요. 징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야 아들아 거만한 인간은 잘못해도 징계하는 것은 법에 맡기고 너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 왠 줄 아냐? 거만한 인간은 본인이 너무 잘나가지고 누가 올바른 소리 해줘도 올바른 소리 해준 사람에게 언젠가는 요신호 두고 보자 하고 복수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잘못하고 그랬을 때 누가 싫은 소리였을 때 꽁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거만한 거예요. 그게 거만한 거. 성경은 그게 거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뭘 받는다고요? 이게 능력받을 각오하면 거만한 자 징계하라는 거예요. 못된 짓 하는 악인이 있냐? 책망?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너 역시도 상대방이 너는 별거 있어? 너는 완벽해? 그리고는 내게 있는 흠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찾아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악인을 책망했다 그러면 감춰질 수 있는데 흠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만에 대해서 그 심리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외로운 철학자 아닙니까? 외롭게 산책도 잘하고 아마 요즘 같은 가을에 맞지 않을까? 낙엽이 뒹굴 때 책을 싹 들고 뭐 이러고 다니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1851년에 소논문과 부록이라고 하는 책을 펴냅니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냥 잡동사니 글 써도 그게 유명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같은 서민은 아무리 명작을 작품을 써도 소용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충 써서 흘린 것도 이게 명저가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자기가 뛰어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요 생각을 가질 때 사람이 거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거만하다고 하는 소리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그게 객관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는 이것은 대단하다 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보면 이 거만한 사람은 머리에 든 것이 별로 없는데도 마치 컵에 물이 제대로 차지도 않고 조금 들어있는 상태인데 본인은 엄청 꽉 찬 것처럼 생각하고 누가 조언을 하고 싫은 소리 하면 그 소리 한 사람을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그리고는 반드시 언젠가는 보복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런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왕이고 뭐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라고 해도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보고는 거만한 인간은 싫은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거만한 인간 악인 책망하는 거 마땅히 해야 그래서 고쳐줘야 맞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기 때문에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혜 있는 자를 차라리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할 것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별로 없는 겁니다. 별로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별로 없지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가 있는 법이고, 그러나 이 지혜 있는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조언을 해주고 심은 소리 하면 그게 좋아가지고 그걸 달갑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성숙하도록 내게 싫은 소리 해줬구나. 고맙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그 말한 건 참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내게 옳은 소리 해줬구나. 그리고는 그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분입니다. 오늘 찬양 기막히게 잘하셨는데 우리 셀라 찬양대는 누가 여러분에게 조언해 줬을 때 조언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십니까? 아유, 이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의 실존을 좀 알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럼 누가 옳은 말 해주면 나를 복되게 하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꽁 해가지고 막 상대방 언제 능력을 줄 생각이나 하고 그럼 그런 사람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책망하면 역정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역정 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또 진솔하기까지 하시네. 아 그런 분은 지금 지혜로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완벽하지 못합니다. 자녀들 분명히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님이 책망하잖아요. 그럴 때 도리어 역정내는 자식이다. 여러분은 그 자식 위해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아주 어리석은 자식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 자식이 그때는 역정내고 막 투덜하고 뭐 그러다가 이 자식이 커서는 엄마 그때 저한테 그래 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 이 자식이 이제 지혜로운 자식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잠언 9장은 지혜도 우리를 초청하고 어리석음도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혜의 잔치를 택해야 그게 잘하는 거다. 그러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저런 말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보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급 중에 첫 번째가 더 지혜로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뭘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마음의 양식. 그러니까 뭐 가려운 기 긁어주는 그럴 때만 마음문 열고, 칭찬할 때만 마음을 열고, 싫은 소리 하면 마음문을 확 닫아버리고, 그러는 거 말고 정말로 그 마음에 내게 필요한 양식이다. 그럼 기꺼이 섭취하는 사람, 그게 바로 참으로 지혜자고, 그런 사람이 심성이 착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심성이 착한 것 같아요? 착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별거 다 물어보네 뭐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그냥 속으로 답변하세요. 심성이 내가 착한가 착하지 못한가. 그럴 때는 내가 누가 나에게 가르침을 줄 때 어떤 반응 보이냐를 보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수준의 심성이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 죄성 있는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인 거 맞아요. 뭐 하나님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은 똑같은 죄성 가졌어도 심성이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심성이 선한 사람, 그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믿음에 바로 선 인간다운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교훈의 진리를 잘 받고 깨달아서 신앙도 인격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존귀해져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우리 자매님들로부터 제가 미움받을 수도 있는데 진리를 말해야 되니까. 결혼 초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아주 좋고 그랬는데 이제 20년 30년 살면서부터 그 인격이 조금 거칠어져 가고, 말로는 이제 이 나이 되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다, 그리고는 인격이 내리막길 걷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성 착하다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심성이 착해진 의로운 사람에게는 풍성한 인생이 될 기회의 문을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심성이 착해야. 그러니까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잠언서를 보면 지혜가 호크마가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성이 착하고. 그래서 심성이 착하다는 얘기는 진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올바른 조언해 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반응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이런 심령이 될 때는 주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풍성한 인생이 되는 기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지혜롭고 심성이 착한 사람은 여호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또 계속 이면에 깔려서 진행됩니다. 풀 한 입 보고서도, 꽃 한 송이 보고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솜씨와 사랑을 음미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심성이 착한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심성이 착한 사람 만들고 싶어서 질문 하나 할게요. 요즘같이 저 하늘을 보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오묘하다 그런 말 하셨지요? 그게 심성이 착한 분이에요.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 그게 바로 심성이 착한 자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니 더더욱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학식이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집니다. 또 질문,
오늘은 밥 먹고 졸을 시간도 없네. 질문 되게 많이 오네. 여러분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께 지금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요. 부모님의 기쁨이 지금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지혜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을 낳은 부모는요,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부모에게 근심 끼치는 자식의 사고방식,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식들의 기본 마인드는 이렇다는 거예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더 있더라. 이런 사고방식. 남의 것을 훔쳐서 먹는 재미 솔솔해. 은근슬쩍 법을 어겨보면 스릴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서 같은 경우 자기 멋대로 해적 속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지요. 본인은 그게 좋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어머니 리브가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모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쓸데없는 일을 자꾸 저질러서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 이런 자녀는 진짜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내 가정만이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나라와 민족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가와 만사성이란 말도 실은 이 동양의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오늘 잠언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그걸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수신제가 지국평청하라고 하는 그런 말 역시도 실은 오늘 말씀 보면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될 건, 이제 유교, 불교 그런 건 인본주의 종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기독교 진리와도 보면 비슷하네? 그런 생각 들게 해요. 왜?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 종교지만 그 신본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와 관련된 말씀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면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기쁨이 되고 사회생활할 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 우습게 하는 자식은 학교 가도 날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를 우습게 하는 자식은 선생이라고 우습게 알지 않겠어요? 날 키우신 부모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우습게 하는데 직장 간다고 해가지고 상사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저 굽신거리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부모의 기쁨인가 근심인가 하는 이 질문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아들은 그럼 누구냐? 무더운 여름에도 추수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문대로 거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믿고 봄에는 힘들어도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은 여름에 주로 거둡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름에 수박, 참외, 또 뭐 있죠? 옥수수 또 봤는데, 보리, 밀,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여름에 거두지만 이 중동 지역은 주로 많은 것을 여름에 거둬요. 그렇게 거두려면 미리미리 뿌리는 자식, 그게 그야말로 지혜로운 자식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져 가는데, 추수해야 되는데, 어떤 자식은 부모님이 다 그래놓고 하나님 은혜 베푸셨는데도 그 시간에 잠자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문제 아들이 그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이것저것 다 해놓고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만 하고 그저 머릿속에 넣기만 하고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추수할 기회 놓치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떨어지든지 상하든지 썩든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빈털터리 인생, 그러니 부끄러운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을 보면 그런 자식의 이름은 썩어간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 한다고요? 이게 원래 이 잠언서도 구약의 시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이 썩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이 있다고 다 이름입니까? 이름이 썩어가는 이름이 있고 점점 빛을 발하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왜 이름이 썩어가는지 잘 보십시오. 게으른 자식은 사회생활할 때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촉았다.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번역했으면 이라고 하지 않고 치아라고 했을 텐데 어쨌거나 치아에 촉가 타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부모에게 근심되는 자식들은, 그리고 고용주의 눈에 연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소시적에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약간 물기 묻은 거 하면은 연기가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양펄 때만 눈물 나오시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압니다. 이렇게 눈을 뜰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연기 같으니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식, 게으른 자식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용주가 데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 자식 보면 내 눈에서 연기처럼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기피해 버린다는 거예요. 건수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볼까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또 저 말씀 나오는데 나는 냉면 먹을 때 식초를 넣어야 맛있더라.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 대목은 그게 아니고 그 치아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러니 게으른 자식은 직장 생활을 해도 사회 생활을 해도 기피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저런 이름이 썩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녀 이름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좀 열심히 기도들 하셔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2부 때는요 우리의 한 5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냥 아주 뜨거워요. 기도가 막 참석하신 분 알아요. 근데 1부 때는 기도할 때 누가 옆에 분이 들을까 봐 그러는 건지 그냥 잘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바라보는 눈이 그 얘기 그만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어쨌거나 적어도 마음 속에라 뜨겁게 기도하세요. 자식 이름 썩어가는 이름 아니고 존귀한 이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 가르침을 준행하는데 부지런하면 본인도 걸음걸이가 평안해지고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어가면서 칭찬받는 인생이 돼요. 이런 인생이니 무슨 말을 해도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 생명의 샘 같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느 공동체든 환영이죠. 근데 그와 또 반대의 표현이 나와요. 악인은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을 죽이는 뱀의 독 같다, 그런 말 나와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어떤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자, 이 정도 하고 성경 읽으시겠습니다.